오늘 이 말씀으로 바울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모든 제자들이 말리는 그 예루살렘 행을 바울이 비록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그곳에 가리라 하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장로들,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너가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너가 오기만을 지금 벼르고 있으니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니 너가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해라. 그리하면 그들도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마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육신을 입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나 다름없는데 그는 어떻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하는 이 놀라운 고귀한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번에 바울을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바울을 붙들었어요. 뭐라고 선동했냐? 28절에 사도행전 21장 28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된 성전에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한간에 떠도는 부정적이고 거짓된 소문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이방인 자기 제자 드로비모, 헬라인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가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즉각 처형입니다. 그걸 잘 아는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리가 없죠. 자기 제자를.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한간에 떠도는 잘못된 소문, 거짓된 소문을 듣고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면 그거 고치기가 힘들어요. 잘못하면 이 사건처럼
엄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소문과 선입관과 편견을 갖게 되면 전도의 그 영혼에 대한 전도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은 대면에서 아는 거예요.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그와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아는 것이지 소문을 듣고 아는 것 아니고, 떠도는 얘기 듣고 그 사람을 아는 것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한 말이 소문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은 우리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울릉도는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도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말 하면 그 말이 온 울릉도를 다 돕니다.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그것이 부정적인 소문이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해서, 행동과 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지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절대 그와 같이 말을 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 남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끄집어내서 죽도록 때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성전 밖에서 맞아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바울을 그 군중 속에서 구해내요. 군중들이 얼마나 성나가지고 바울을 때렸는지 군인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틈을 타서, 그 틈을 이용해서 바울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회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죽도록 막고 있었는데 잠깐 한숨 돌릴 틈이 생기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정신,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하는 이 고귀한 정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화가 안 날까요? 방금까지 막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속상하지 않을까요? 열 안 받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그랬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그랬어요. 바울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끄집어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까지 자기를 향해서 죽도록 때리던 그 사람들을 부형들아, 부형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은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길러줘요.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나도 한때 저랬는데, 나도 과거에 저랬는데. 여러분, 병에 걸려봐야 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망해봐야 망한 사람을, 굶어봐야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과거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자신이 몰라서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몰라서 그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마 자신을 때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과거 자신이 사람들을 때리던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사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요. 많은 고난이 사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요. 고난이 적으면 사람의 그릇이 적습니다. 바울이 한두 번 맞아봤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수도 없이 매를 맞았는데 50에 하나 감한 매, 이게 5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4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죽기 직전까지 그 때리는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1번 돌에 맞았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 정신을 잃거나 당황하거나 마음이 속상하거나 열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 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도 역시 또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 내용은 우리가 잠깐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내 소원이 있다면 너희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이 전체 이야기의 요지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지.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 아래서 수많은 율법을 교육받고 배웠으니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참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현현했다고 그러죠. 이 땅에 오신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알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한 대낮에 밝은 대낮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올 때 그는 즉각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겠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뭘 기대했을까요? 교회를 참멸하려는 이 열심, 이단 기독교, 이단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칭찬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자 바울이 혼동이 온 거죠. 내가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뉘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단의 괴수, 그 이단을 창설한 이 나사렛 예수를, 그걸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모릅니다. 몰라요.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자신의 모든 이제까지의 삶이 배설물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그가 예수님 딱 만나니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행해왔던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같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진짜 딱 만나면 그때야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무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두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못 보는 자에서 볼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밝은 빛 가운데서 딱 만나고 나니 자신이 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눈 뜨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직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온갖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이유가 그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바울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에 가면 너를 도와줄 자가 있으리라 해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아라. 13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벗겨집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비로소 그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은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을 때리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현실은 영적으로 눈먼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직 수건이 그 마음에서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이 벗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이 벗어졌냐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그가 진정으로 눈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그가 비로소 진리를 보고 생명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그가 진정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그러세요. 10절에 보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달아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한 번쯤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심지어 그 일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은 돈 버는 일이야. 내 할 일은 권세를 얻는 일이야. 내 할 일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야. 내 할 일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일,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전멸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자기를 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자기 사명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하다가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요. 그를 부여잡고 있는 사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다음 한 말이 뭐예요? 내 멍에를 매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에다 걸어준 멍에가 뭡니까? 그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멍에도 메어주지 않고 마치 들판을 띄워놓는 그런 야생마처럼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바울의 남은 인생을 보면 이 세 가지 변화가 뚜렷하게 그의 모든 인생에 나타납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소원 중에 한 가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헛된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경험하기에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가치 있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세워주는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저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행복한 인생이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나요? 아니, 그 변화를 거부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지 않나요?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에 힘쓰는, 바른 일에 힘쓰는, 영적인 일에 힘쓰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